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가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봄이 되니까 온 천지가 꽃의 향연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봄의 희망과 기쁨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볼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인용된 것이 없습니다. 경건한 신앙에 관한 표현도 없고 한상이나 직접적인 계시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에 가득 찬 젊은이들의 연서, 그러니까 연애 편지 같은 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에로틱한 사랑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17세 이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솔로몬의 1005개의 시 중에서 가장 귀한 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것도 보니까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죠. 교부들은 이 책에서 만물을 발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신부를 만나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주님과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을 주제로 한 유일한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신은 없습니다. 전에 단공교 교주였다가 회개하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귀신의 세계, 거기에서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찾아와서 초대의 말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아가서처럼 많은 주석이 쓰여지고 해석된 책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가서는 유대교에서도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앞서 8, 9절에서는 술람 여인이 자기에게로 달려온 솔로몬을 맞이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8,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그리고 이제 술람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열정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의 초대에 응할 것을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술람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뜨거운 열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구원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애정어린 음성을 영의 귀로 듣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더 이상 지치지 말고 바로 일어나 자신과 함께 가자고 술람 여인에게 강력히 종용하는 솔로몬의 초청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 결단과 순종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한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은 성도들을 일어나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면 마땅히 순종하며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일찍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함께할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세리 마테와 빌립과 나다나엘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오직 결단과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가는 명령 앞에 그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주님의 초청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초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안식과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시기란 이야기죠. 우기는 10월에 시작하여 다음에 4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무려 약 7개월 정도가 되잖아요. 통상 10월 중순이나 하순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은 이것을 이른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반면 4월에 내리는 마지막 호우는 늦은 비로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의 농사를 위해서는 비가 이때까지만 내리고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5월, 6월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보리, 밀을 추수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고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차적인 의미는 늦은 비가 내리는 4월이 지나고 꽃이 피고 초목이 자라는 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떨어져 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재상봉을 통해서 사랑과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지나고 새로운 날이 왔으니 복음을 가지고 함께 가자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대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제 시험의 때가 다 지나고 새 봄이 왔습니다. 기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도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해결했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뜻입니다. 송가발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날의 어려움을 남 던져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순종합시다. 세 번째, 온 동산에 봄내음이 가득하니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땅의 봄 기운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셔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오게 하신 것처럼 술람 여인과 자신의 사랑도 아름답게 꽃피게 하실 것이라는 솔로몬의 소망이 담긴 노래입니다. 비둘기는 4월 초 봄이 이를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철새입니다. 따라서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 봄이 왔음을 청각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처럼 봄이 도래했음을 비도 그치고 꽃이 피고 새야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등 해학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매우 감성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온 동산에 봄 내음이 가득하니 이를 함께 가자고 신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봄이 도래한 평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음을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되기 전에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첫 열매는 6월경에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8, 9월경에 수확합니다. 본문의 푸른 열매는 3월경에 맺혀 점차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포도나무는 4월에서 6월경 꽃을 피우고 7, 8월경에 수확하는 식물인데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는 표현 또한 4월, 5월의 아름다운 전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봄이 왔으니 함께 가자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우리들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익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때가 무르 익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푼다면 푸른 나무 대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익어가는 봄이 왔으니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되었으니 신의 환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천국까지 함께 동행한다는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이처럼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 단장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한 신부 단장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의 노래 속에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있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다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애정어린 초청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교회예요, 성도들이요,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행장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함께 순례길을 떠나자. 아멘. 네 번째,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위 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신랑의 간절한 소원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라메이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가는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비둘기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순결한 동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우리가 자라나는데도 예수님의 부모님께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서 정결례식을 할 때 성전에 가서 집이 가난하여 산비둘기를 드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서 술라메이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입니다. 이 비둘기는 바위 틈이나 낭떠러지 절벽 사이에 둥지를 들고 숨어 있습니다. 바위 틈은 피난처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영적으로 순결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얼굴은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전에서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피난처 대신 예수께서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성도여,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순결한 너의 행실을 보게 하라.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풍조에 물들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섯 번째, 신부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하십니다. 신부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소리를 무척 듣고 싶어 하시죠. 또 자녀들이 전화를 해서 음성을 들려주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해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소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듣는다는 동사에는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며 들은 바를 이해하고 그것에 동조하며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와 더불어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부의 부드러운 소리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소리일까요?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성도의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한때 육정을 이기지 못하여 크게 범죄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씀 앞에 크게 깨닫고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출장 오신 성령님이셨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라든지 사사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가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그리고 또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행자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성령을 거둬가십니다. 성령을 거둬가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지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마귀의 시험에 빠진다든지 유기학에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마는 마음으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과도한 탐심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 안에서 무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전도자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혼미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 죄 없이 옥중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과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찬양과 기도를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바라는 소리는 모두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여야 합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은 아름다운 소리로 충만한 삶이어야 됩니다. 어떤 소리들입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사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촉도 가운데 하나가 그 입에서 감사가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세워지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는 기도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전도하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봉사하는 소리 또한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쓸고 담고 청소하는 소리가 귀에 부드럽습니다. 사랑하는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마음껏 맛보고자 이처럼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정답게 손을 내미시고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갈릴리 지방과 유대 땅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를 나누시기에 함께 가자고 애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소아시아 유럽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목숨을 걸고 초청의 사자 역할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먼 이방 땅인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초대를 재확인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행실과 봉사를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부터 내 이웃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의 초대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블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장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십시다. 초대장을 들고 발걸음과 초대장을 전하는 소리, 주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고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